고린도전서 14장 32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지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은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항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2월 31일 금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신령한 은사를 많이 받았으나 그 사용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신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파벌 형성에 문제가 있어서 교회가 연합되기 어려운 터에 은사자들이 자기 은사를 자랑하는 태도로 은사 사용을 하는 것은 예배 질서를 어지럽히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데에 특히 여자 성도들이 특별히 그러한 예배 질서를 어지럽히는 문제를 일으켰던가 봅니다. 그래서 31절까지에서는 은사 사용의 질서를 가르쳤고요. 그래서 32절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예언 은사자들은 같은 예언 은사자들에 의해서 검증받거나 분변을 받고 제재를 당하는 등의 질서가 있는 법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질서를 바로잡는 측면에서 여자 성도들의 도리를 가르칩니다. 오해가 없도록 먼저 알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일이므로 그 시대 문화 상황을 바탕으로 바울의 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성의 권익이 향상된 현대 문화에 곧바로 적용할 내용은 아니고요. 다만 질서에 관한 관점을 읽어내어서, 성경적 관점을 읽어내어서 원칙을 알고 문화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33절부터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것은 교회 공식석상의 발언을 자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질서를 위한 것인데요.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성인 여자들이 대부분 기혼이고 남편이 있다는 전제하에 무엇을 배우거나 질문을 하는 것이 남편을 통하여 될 수 있으므로 모든 여자들을 가정의 질서 안에 둠으로써, 가정적인 질서 안에 둠으로써 교회의 질서가 저절로 50% 이상은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는 민수기 30장에서 여자의 서원에 대하여 남편의 허락하에 효력이 있다는 말씀의 원리를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오가 바로 그것인데요. 민수기 30장 13절에는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 서약은 여자의 서원이죠. 여자의 서원, 서약은 반드시 남편을 통하여서 허락이 된 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의 가정들에 있어서 가정의 질서는 교회의 질서보다 더 기초적인 질서이며 가정 질서가 반듯한 바탕에서 교회의 질서 역시 반듯하게 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것은 공식석상에서 발언함으로써 질서에 영향을 줄 때에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경솔함을 나타내고 가정의 질서가 어떠한지 반영이 되어서 부끄러운 것이라는 의미로 바울이 말하는 것이고요. 당시 문화 상황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발언권이 얼마든지 동등하게 보장되는 현대에 있어서는 다만 질서를 귀히 여겨야 한다는 원칙적인 관점을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본절의 적용에 있어서 교단에 따라 적용이 크게 달라서요. 어떤 교단에서는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허락하지 않는 교단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사사로서 부르심을 받은 드보라가 여자였고요. 다른 남자 사사들보다 오히려 탁월하고 흠없고 권위가 있었던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자들도 지도자로 부르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선지자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함께 이스라엘을 이끈 지도자였고요. 요시야 왕 시대에는 여선지자 훌다도 있어서 왕의 중요한 자문을 여선지자 훌다를 통하여서 들었던 것이며 또한 신약시대의 도르가는 여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요엘 2장 29절을 보면 성령시대인 지금은 여자들을 남자들과 동일하게 주의 종들인 지도자로 부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엘 2장 29절 28절부터 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 강림 이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래서 남종과 여종은 지도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주의 종으로서 일할 남자와 여자들에게 부어주어서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의 경우 여자로서 목사이고 남편은 교회의 당회원이면서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교회를 개척하기 이전과 이후가 지위나 가정적인 지위나 권한에 있어서 가정 내에서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저는 과거와 동일하게 유순난 아내이고 남편 역시 과거와 동일하게 남편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에 있어서 저는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잘 가르치는 점에 주력하고 있고 남편은 성도님들과 목회적인 교제를 하며 당회원으로서 교회 운영의 결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진리를 잘 가르쳐 드리는 것이 교회 운영에 관한 결정을 가장 잘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당회의 결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 대한 대화를 나눌 때 제가 의견을 남편에게 묻고 남편에게서 결정력 있는 대답을 듣고 나서야 최종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밖에서의 역할이 어떠하든 가정의 질서가 가장 기초적인 질서인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질서를 무시하는 여자 성도에 대해서든 경솔한 은사자들에 대해서든 최종적으로 겸손하게 자제할 것을 명령합니다. 36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신령한 자는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신령한 자라면 바울의 말이 주의 명령인 줄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저 일개 인간 바울의 말쯤으로 여긴다면 그는 율법도 진리도 알지 못하는 자이며 그러므로 신령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대체로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질서를 무시하는 자들이 다 성경을 잘 아는가 하면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것이냐 할 때에 바울의 말을 무시할 가능성이 다분해서 이렇게 성경적인 말, 율법에 합당한 말을 하는데도 그것을 무시할 가능성이 다분해서 이렇게 주의 명령임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제까지 질서를 위하고 사랑을 도모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목적으로 은사 사용의 예법을 가르쳤는데요. 방언을 금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은밀한 직통 기도로서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 매우 유익한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금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다만 사랑의 원리에 따라 예언이 방언보다 더 유익하므로 예언을 더욱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품위와 질서를 갖추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방언, 예언, 은사 사용에 있어서의 질서의 원칙, 그리고 덕성을 갖추어야 할 것, 품위를 갖추어야 할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얼마나 능력이 많든지, 얼마나 권위가 지위가 높든지 그런 것에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연합이고 교회의 덕이고 그리고 사랑으로서 교회가 성장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으로서 가장 낮은 데로 임하신 분이시고 종으로서 일하신 그러한 최고의 겸손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을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또 공적이 클수록 더욱 가장 낮은 데로 자처하여서 가장 낮은 데로 임하시는 주님의 영에 충만히 사로잡혀서 교회를 위할 줄 알기를, 그래서 교회의 덕이 높아지고 품격 높은 그러한 사역자들이 되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도 주시고 여러 지위를 주시고 공적을 허락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하는 것이며 또한 교회의 연합과 사랑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다시 생각할 때에 그 어떤 자들도 높아진 마음으로 할 수가 없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처럼 낮은 마음으로 종된 자세로 섬기며 겸손으로 자제하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겸손한 지혜를 더욱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